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초막절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유대력으로 7째 달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유대의 명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순례의 길을 행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함께 초막절에는 두 가지의 큰 예식이 있는데 바로 불의 예식, 물의 예식입니다. 먼저 물의 예식은 초막절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7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시행되는 예식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물의 예식을 거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벽에 제사장이 인도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실로암 못이라 함은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혼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실로암 못을 파서 거기까지 533m의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기혼 샘에서 물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내에 저장하는 못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이 실로암의 뜻이 바로 보냄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른 새벽 이 실로암에 내려가서 황금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침 제사에 제단 서편 굴뚝에 그 황금 주전자에 담아왔던 물을 다 부어 놓습니다. 이때 성전 찬양대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 매일 아침에 거행되는 물의 예식입니다. 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식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의 예식입니다. 물의 예식이 이른 아침에 거행이 됐다면 빛의 예식은 매일 밤에 거행되는 예식이었습니다. 성전 내 여인의 뜰에서 거행이 됩니다. 4개의 거대한 황금 촛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4명의 젊은이가 각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황금 촛대의 주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촛대에 불을 밝힙니다. 4개의 황금 촛대에 불이 밝게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8명의 경건한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그 뜰 가운데서 빛의 춤, 불의 춤을 춥니다.
노래와 찬양이 이어집니다. 악기팀의 연주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매일 밤마다 빛의 예식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의 예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는 많은 제사와 빛의 예식과 물의 예식이 거행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영생수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빛이신 예수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초막절에 빛의 예식과 물의 예식이 거행되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십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초막절 예식, 빛의 예식, 물의 예식을 거행하는 유대인들이 참빛이요 참 영생수인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렇게 성전의 초막절은 얼토당토하는 초막절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외면하고 박해하는 초막절이 거행되고 있는 겁니다.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빛이시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성전의 초막절에서는 하나님 없는 초막절, 예수님 없는 성전이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초막절의 주인, 성전의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빠져나오실 때 길가에서 구걸하는 한 소경을 바라봅니다. 사실 이 소경에게야말로 빛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빛의 예식, 물의 예식이 열리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빛이신 하나님,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소경일진데 소리는 들으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빛의 예식, 물의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소경을 바라보니 관심도 없던 제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 소경에게 관심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5절 이하에 몇 번씩 나오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장애를 입거나 큰 질병에 걸리면 부모의 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인 죄의 결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큰 질병에 걸렸다고 보는 겁니다. 이 본인의 죄를 짓는 것은 유대인들은 태아 때부터 죄를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태아가 무슨 죄를 지어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태아 때부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는 모친의 태아에서부터 싸우는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얼마 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한편으로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선포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장애가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제자들은 소경을 향하여 저 소경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단정적으로 죄의 결과라고 질문을 예수께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살은 넘었을 텐데 20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생활하는 그 비참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인다는 것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인생을 이렇게까지 고통으로 몰아붙이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나큰 고민이 닥칠 때마다 지금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가 장애로 태어났고 내 남편이 불의 사고를 당했고 내가 불치병이 걸릴 때마다 과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가혹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과 별개로 하나님은 이 소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제가 아쉬워하고 제가 안타까워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혹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고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소경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더 귀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신 걸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막절 성전을 나와서 바로 소경이 있는 그 소경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빛의 일을, 생명수의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밖에서 초막절의 절기가 끝난 이후에 장소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여 초막절의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빛의 일, 바로 보이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물의 일, 영생을 주시는 생명수의 일을 지금 이곳에서 행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성찬식에서는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물의 일을, 생명수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치유의 과정 속에서는 예수님의 몸속의 물,
침을 사용하시고 실로암에 물을 사용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릅니다. 앞에 나오는 에바다 사건은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환자의 혀에 묻혀서 치유해 주십니다. 베세다 소경 사건에서는 그 눈에 직접 침을 뱉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소경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을 사용하셔서 물의 일, 생명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네 눈이 나으리라, 네가 밝히 보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 소경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을 굳이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감람산 넘어가면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명령했던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유대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병이 나으려면 저 실로암이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하면 좋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요단강이 아니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실로암이라는 의미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신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순종하여 오신 것처럼 이 소경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보냄을 받아 실로암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소경은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는지, 물을 쏟아서 진흙을 이기는지, 오줌을 넣어서 진흙을 이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나니 침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구나. 불쾌할 만도 한데, 거부할 만도 한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으로 실로암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자기 혼자 가야 되는데 지팡이를 짚고 물어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에서 또 하나의 물을 맞이합니다. 바로 실로암 물입니다. 그냥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라준 그 진흙을 실로암 물로 씻어냅니다. 성전의 초막절에서는 실로암 물을 떠와서 제단의 서편 굴뚝에 뿌리면서 물의 예식을 거행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의 침을 몸에 바르고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자 물의 예식이 여기서 행해지자 소경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어두워졌던 눈이 밝히 보이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바로 이곳 실로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소경의 눈이 환하게 밝아져서 빛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소경이 실로암으로 갈 때만 해도 근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상수원입니다. 식수원입니다. 부정한 자가 거기 가서 씻으면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위험이 따르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 돌부리가 있고 구덩이가 있는 그런 길을, 내리막길을, 계단이 있는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손을 대어서 부정을 탈 수가 없는 겁니다. 힘겹게 그 고난의 길을 내려가서 그렇게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소경은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에서 초막절의 빛과 초막절의 생명수를 체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예수님, 생명수인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예수님이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각자의 실로암으로 보내시려 합니다.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가 실로암이고,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그 자체가 무슨 영적인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실로암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빛과 생명수를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실로암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어두워진 각자의 눈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비치신 주님,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초막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갑시다.